오늘 요한복음 강해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36년 동안 병자로서 누워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죠.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신을 고친 사람이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면 너에게 그것을 명령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추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자신을 고친 분이 누군지를 몰랐던 그 사람이 나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난 그 사람이 다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었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만든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만든 그 규칙을 깨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최초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다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좁게 적용해 보면요.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자신도 안식일에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신학자들은요, 고민하는 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안식일을 지키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한때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레이먼드 박사에 따르면은요, 이스라엘의 이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지키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만 자연과 또 모든 생명이 보존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기 위해 일을 멈추시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자연 만물이 생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한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안식일법에 예외가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꿔서 말하면 아버지께서 안식일의 법에 예외가 되는 것처럼 자신 역시도 예외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18절 말씀이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요, 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시작의 말씀이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쉽게 말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행함을 아버지의 행함과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이죠. 적용해 보면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친 것은 아버지의 행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음에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보다 더 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원어로 보시면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의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과 22절 말씀에서 각각 그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이어지는 21절 말씀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여겼냐면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한 왕이요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즉 죽인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도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신데 자신 역시도 살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누구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22절의 말씀에서도 더 큰 일이 무엇인지를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마찬가지로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오직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구약의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권한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인데 그 권한이 이제는 자신에게 왔고 심판은 다 아들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그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자신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다면 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심판의 권한을 다 맡기셨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냐?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바꿔서 말하면 아들을 공경하는 사람은 누구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버지를 공경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은 바로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공경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됨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 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신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음에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먼저 중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즉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믿는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됨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신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절의 이 말씀에서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믿는 것이죠.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믿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해 주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어떻게 함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자신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듣게 된 자가 그 계기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음에 로마서 10장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까? 누군가가 전해줬었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중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말씀을 받은 그들이 전한 그 말, 즉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먼저 말씀을 받은 그들이 그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만 그 전파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마땅히 뛰어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나만 누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다시금 다짐해 보시고 용기를 내셔서 나를 변화시킨 이 말씀이 그 영혼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다시금 가지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언제냐?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바로 지금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의 종류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 세 가지의 종류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죽음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영적인 죽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죠. 지금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은 자들이 바로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지칭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영적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은 여전히 이 영적인 죽음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인데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도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했었을 때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죽어있는 그 심령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금 갖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확신하시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번 계기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영적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그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다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영적인 죽음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죠. 이미 호흡이 끊어져 있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명확하게 의미하는 것인지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 여기서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는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 가운데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죽음의 종류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고 그 생명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육체가 나중 부활하게 됨으로써 그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옥의 형벌에서 자신의 육체를 지닌 상태에서 평생의 그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2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해주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닌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전하게 되었었을 때 그들이 그 영혼의 죽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심각성을, 이 중요성을 깨닫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누구도 이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힘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죽음의 종류 가운데 두 번째 죽음의 종류는 바로 육체적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24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시제를 보시면은 영어로만 봐도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의 삶을 지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그 시점으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그 시점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꿔서 말하면 믿음이 있기 전에 그 이전의 삶은 단적으로 말하면은 사망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사망의 삶은 허망한 삶,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죽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늦은 나이에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귀중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왕이면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남은 여생을 더 복된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허비하는 그 인생의 삶을 줄일 수가 있고 남은 인생을 복받는 삶, 상급받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천국 백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기왕이면 일찍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만 할 이유입니다. 아멘. 저희 주변에 있는 아직 안 믿는 그분들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사명을 취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지체하지 말고 당장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속히 이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10월 19일 강원도 인제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군인 일가족 5명을 도끼로 몰살시킨 그러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고재봉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하면서 허망한 인생, 자신의 죽을 날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안국성 목사님. 이분이 집사님일 때 이 고재봉에 대한 이야기를 매스컴으로 듣게 되고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의 뜨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지도 모르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계기로 인하여서 이 고재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잔인무도에 있었던 살인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무려 1800명을 전도하는, 수강생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1964년 3월 10일 예정대로 그는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유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악한 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도 우리의 복음의 전파로 인하여 일찍 구원을 받아 그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며 생명의 삶을 드리며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이번에 추석에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많은 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많은 지인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두드려 봤어도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금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습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 한번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용서가 필요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한번 그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시간 다짐해 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작은 목소리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포기했었던 영혼, 잔인 무도한 살인자, 죽어 마땅한 사람, 그러한 고재봉이라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전도자를 보내어 그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영혼도 포기될 수 없는 다 귀중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헛된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허망한 인생을 살았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변화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전에 우리 모든 가나안교회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어. 그들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사명자의 삶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은혜로 섬기고 더 많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며 그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되, 무엇보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은 이 복음을 그들에게 한번 전해보는 귀한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 구원의 그 말씀 되신 다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